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천상의 깨끗하고 맑고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화로운 빛,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핵을 긋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획기적인 핵을 긋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자,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치는, 밝은 빛을 비치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에 처하고 곤고에 처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밝은 빛을 보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나이에는 구김살 없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구김살 없이 잘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맺힌 데가 없고 구분 데가 없이 잘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끊임없는 눈총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덩어리로 짐짝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도 괜찮지만 어린아이 때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 상처가 또 오래오래 갑니다. 억지로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인간들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 조금 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좀 낫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우리 영혼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육신만 보이죠. 사람의 몸만 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육의 모습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알려고도 힘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사망에, 흑암에, 곤고에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묶여져서 결박당해서 한마디로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묶은 자가 지시하는 대로, 묶은 자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에 처음에 창조될 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되어서 참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던 그런 인생들이 어느 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강력한 영적 깡패,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강도,
루시퍼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야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굴곡진 인생, 비탈진 인생길, 눈물로 아롱지는 인생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 깡패, 영적 불량배, 영적 악질 깡패 루시퍼에게 붙잡혀가지고 그의 종살이하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내서 건져내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도 이야기하고 반대로 악마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죄의 본질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하면 손자가 말한 대로 손자명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은 모르고 나만 알면 백전오십승 오십패한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한다. 어쩌면 그렇게 원리적으로 정말로 말을 한 거지요.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즉 영혼의 문제에서 자유함도 받게 되고 평안함도 얻게 되고 은총도 얻게 되고 복락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렇게 흑암의 사슬에 매이고 곤고함에 처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방편을 하다 보면 첫째로 이신득의 이신증의 사도 바울의 신학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구약의 하박국이 성전에서 예언합니다. 성전의 신호기옷에 맞춰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의로운 백성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강포한 백성이 저렇게 강성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악한 자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가는 선을 행하는 백성들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겁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륜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진행돼 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역사가 돼가고 있구나. 안단 말입니다.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에 그 길을 막는 아말렉의 길을 막습니다. 그들과 대항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그 아말렉이 내 백성이 나오는 길을 막았다. 내 백성이 나오는 길을 막은 그것이 바로 내 길을 막은 것이다. 그를 진멸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말렉 백성들 400년 전에 살았던 백성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세상 떠났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적어도 10대 후손, 15대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적은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하물며 15대 조상이 한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 길을, 내 백성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섭리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동쪽에서 심어놓고 서쪽에서 거두고 500년 전에 심어놓고 500년 후에 거두고 1000년 전에 저질러놨던 모든 죄악을 1000년 후에 그 죄악의 보응을 받고 도무지 예물가지요. 오늘 당장 악을 저질렀으면 오늘 저녁에 아침에 악을 저질렀으면 오늘 저녁에 보응을 받으면 그거 봐라 악을 행하더니 적골되는 거 봐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 1000년 전에 저지른 일을 1000년 후에 보응받는 거 이건 뭔 소리 어떻게 이해를 해요? 또 동쪽에서 저지른 일을 서쪽에서 결과가 나타나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바로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가 어려운 건데 바로 하박국이가 이걸 묻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항의합니다.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 의를 행하는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 저 백성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형통합니까? 그때에 맨날 며칠 따져 묻고 항의하고 기도하던 하박국이 드디어 해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고 그가 심령의 은혜가 바닷물결같이 밀려오다 보니까 고백한 그 놀라운 고백.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과 동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훗날 바울신학의 대존재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훗날 신약시대에 바울신학의 대주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알죠. 자,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혈통으로 말하면 우수한 명문가의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자, 집안 좋지요. 학벌 좋지요. 사회적인 위치 대단하지요. 뭘로 봐도 그의 장래는 탄탄대로 평탄대로가 다 열려있는 한마디로 장래가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 고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고받고 응답하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획기적인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고 자, 저 나사렛 이단 예수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아니 신성모독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해도 유만부득이지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그러고 그들을 다 결박해다가 감옥에 집어쳐 던져 넣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깊이 성경을 정독합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이사야가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다니엘이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에스겔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 무엇이냐?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말했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신명기가 말했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총독을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드디어 해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외쳤던 저 예수 믿는 저 무리들이 사실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깨달았어요. 아니 자기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엄청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형편없이 보이죠. 감히 게임이 안 되지. 감히 레벨이 같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몰랐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저 베드로가 받았구나. 내가 몰랐던 하늘의 은혜를 저 야고보가 받았구나. 내가 몰랐던 하늘의 생명을 저 요한이가 받았구나. 알아지는 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그제서야 그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진 은혜를 구약 성경에 아주 박학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사야가 연했던 예언의 핵심 메시지, 핵심 내용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에스겔이 연했던 그 연의 말씀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였구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우리가 업신여기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업신여기였던 그 예수가 저 갈릴리 시골길 이가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 업신여기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했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 아니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감히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맞아 그랬어.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저 갈릴리 시골떡이로만 알았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어. 그렇게 눈이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집대성한 학문 신학 이신득의 이게 정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에서 이신득의 놀라운 학문이 딱 체계화됐어. 이 이신득의 학문이 훗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사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딱 정립된 신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는 장로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 포트에 맞춰지는 기초가 바로 바울 신학의 이신득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곤고에 처하고 어둠에 처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만한 사랑을 잊힌 사람이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거룩.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해. 소경이 뭘 봐? 소경이 뭘 보겠어? 아무도 안 보이지. 인간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도 안 보여. 그저 눈에 보이는 거는 눈의 현상세계만 보여. 이런 인간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셨구나. 우리가 메시아라고 불렀던,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주 안에 충만한 사랑이었구나. 사실은 온 우주에 충만한 말씀이었구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말씀이 사도 요한의 심령에 가득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지. 그리고 당시에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도 요한은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가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내 나이 80에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아니했거늘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리요. 답변을 늘
한 가지입니다. 결국 구리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묶어 놓고 밑에 기름 가마가 쩔쩔 끓고 그 구리 기둥이 뜨겁게 달아지니까 떨어져 기름 가마에 떨어져 죽게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잊힌 우주 안에 충만한 사람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그렇게 인정된 제자 사도 요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아들은 다 같은 아들인데 나엘이가 낳은 그 아들, 나엘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요셉이를 사랑해서 다른 아들은 다 나가서 너희들 일이나 해, 너희들은 나가서 양치고 염소치고 양길러 염소길러 그리고 돈 벌어와 그랬던 아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일해야 돼 그랬던 아들들. 그러나 요셉이는 왕자같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비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비 사랑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다른 아들이라고 해서 어째 아비 사랑을 안 받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는 더 유독 사랑받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아비 사랑받았던 요셉이처럼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사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기를 사랑이 충만한, 우주에 충만한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신덕의 신학을 정립했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립하고 수많은 후학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루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한 고백을 남긴 사람, 대단한 역사입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을 체계화 정리화시킨 사도 바울, 충만한 사랑을 이야기한 요한의 증거, 그 다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했던 도마의 위대한 고백. 잘 아시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다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이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방되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가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이가 파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저 갈릴리 지방의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명이 막달라 지명에서 태어났던 마리아라 이 말이. 그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로 씻어드린 그 마리아.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향유 분 여인이 셋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덤에 갔다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가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 전에 예수님 모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지. 같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누굴 찾냐고 물어. 나중에서야 주님이라고 알고 발견하죠. 또 저 엠마로 대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같이 길을 갑니다. 가면서 열심히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의 말함,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모세 메시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말하는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시편이 말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다 설명을 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도 아직은 예수님인지 몰라.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도 몰라. 해가 저물어 갈 때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띄워서 나눠줄 때야 눈이 밝아서 이주님. 그 순간 주님은 싹 없어졌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뭐 의심이 안 생기지. 갑자기 문을 잠겼는데 잠긴 문이 촥 열고 들어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그러고 말씀 몇 마디 하시고 또 싹 없어져 버리고, 이거 정말 못 잡겠어. 아니 영이야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게. 나타나셨다가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 없어졌다. 그런데 마침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때 도마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나는 너네들 말 다 못 믿어. 너네들 하는 말 못 믿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나서야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여기 와서 네 손을 놓아봐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놓아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만져보고 나서야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이 갓, 마이 로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 2000년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언약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지요. 이 말씀 위에다가 영적인 체험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영적 세계는 열려진다 그 말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한 책입니다. 이게 현상 세계도 이야기하지요. 현상의 세계도 도덕도 얘기하고 윤리도 얘기하고 법도 얘기하고 의학도 얘기하고 상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윤리를 얘기한다고 윤리책입니까? 성경이 도덕을 말한다고 도덕책이에요? 성경이 경제를 말한다고 경제학 교과서입니까? 성경이 정치를 얘기한다고 정치학 교재입니까? 아니죠. 세상 모든 것 다 포함함과 동시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즉 주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곤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것은 우리가 다 최악의 흑암에 잡혀있는 연고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걸 훗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으로 이신득의 조리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딱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정리해 이야기합니다.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이나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이나 도마의 고백이나 다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힘입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어두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늘진 땅에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또 본문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빛을 우리 인생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 신학
이신칭의로 구원의 빛을 비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우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요한의 신학으로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신학으로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